주에 이어 제목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크신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원수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고통을 주다가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그것도 합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금 매일 찾을 수가 있어요. 매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계속 가정과 교회나 일터가 분란이 일어나.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식구들도 설득하고 감동을 주실 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에 의하여서 우리가 다시가 한번 우리가 잠깐 우리가 조명해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다.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갈라놓고 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해서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듣지 않으시게 하기 때문에 이 죄악을 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염려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염려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서 넉넉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도 시기해라, 저 사람에게 음란을 품어라, 저 사람에게 도둑질을 해라,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라. 이럴 때에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데 죄되는 생각이 막 스며들게 할 때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그런 생각을 갖다 줘요. 누구에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갖다 줘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원죄의 속성이야. 이것도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내가 해보려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하려고 하는 그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본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본죄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이게 자범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본죄와 본죄와 자범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야. 늦게 가고 싶으면 늦게 가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말씀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찬양을 막 기쁨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막 혈기 내고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죄를 막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마귀가 그를 지배 안 할 수 있겠어요? 지배하게 돼요.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유혹에 빠지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뭐 누가 뭐라 그래? 저렇게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 이게 자꾸 하나님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하고 이게 이 원수 마귀가 원죄의 속성을 집어넣으니까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에도 자기가 하나님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습니까? 위험하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죄가 얼마나 살아있어서 내가 죄야, 이게 죄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정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의지적으로도 죄를 짓게 하는데 고집 피우는 거 있죠? 그게 자기 의지야. 나는 이렇게 안 해. 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아.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가 확 되려고 그러면은 딱 거부를 해요. 이런 힘이 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죄가 작용을 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딴짓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행동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아. 왜냐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또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하고 뭐든지 겉으로는 예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반대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인격화돼가지고 그게 죄가 내 속에서 인격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금식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배가 고프니까 뭘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지.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나를 도와주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원죄,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본죄,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들어와도 금방 나가. 왔다가도 얼마 있으면 금방 없어져. 이게 본제가 강하면 그래요. 원죄와 본제가 강하면은 말씀이 남아나지를 않아. 육신의 생각으로만 차 있으니까. 계속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게 되고, 남을 헐뜯는 사람은 계속 헐뜯게 되고, 이걸 끊어내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해의 줄이 끊어지고, 압제당한 데서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저 무슨 일을 해도 다 재미있고 그런 현상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가 나를 지배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죄가 끊어질 때에 비로소 그런 놀라운 천국의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딱 그게 생각일 때에 원수 마귀가 또 역사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늘 깨어서 그러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받아들여서 본죄로 인하여 자범죄로 행동에 옮기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그런 거야. 야, 네가 선을 행하면은 왜 나한테 왜 얼굴을 왜 못 드냐? 왜 고개를 숙이고 자꾸 말을 하냐? 그 말이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죄를 짓도록 죄가 문에 딱 엎드려 있다. 문에 엎드려 있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은 문으로 들락날락하게 돼 있어요. 문으로 출입을 해요. 그럼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죄가 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갈 때가 있어. 들고 나올 때가 있어. 반드시 걸려 넘어질 그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뭐 하지 않냐면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아니야. 여러분,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마음에 선을 쌓아야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 마음에 악을 쌓으면은 선을 행하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 원죄가 남아있고 여러 본죄가 있으면은 이 자범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뿜어내고 혈기내고 싸우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 서로 직성 풀릴 때까지 하잖아요. 이러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야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딱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항상 나를 원해. 뭘 원해요? 죄 짓기를 원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죄에 걸려 넘어지길 원하지만은 우리 보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힘이 어디 있어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힘이 없다는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은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안에 있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선을 행하지 않고 원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어디 먹고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가진 자들, 그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든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좋은 생각이 들어올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확 쏟아버리고 말. 에이씨, 될 대로 되라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그래도 누가 협조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말 듣는 사람도 없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확, 이게 터뜨려버리게 되게 되면은, 세 가지 죄를 다 져버려요. 그러면 천국 생활을 했던 게 언제 어느 때 있었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노리는 거는 절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 그랬지 살라고 이런 말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을 자꾸 뺏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막 바쁘고 부지런 아주 분주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시간만 뺏으면은 원죄의 속성을 집어넣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죄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 그리고 문 앞에서 죄가 엎드러져 있어가지고 죄가 나를 원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갑니까? 무슨 수로 안 넘어가요? 확 그냥 성질 나고 막 그냥 확 쏟아버리고 막 짜증내고 그냥 금방 천국의 기쁨이 싹 사라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짜증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옛날에 우리가 밥 먹듯이 했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밥 먹듯이 했던 일이에요. 거기 속지 않으려고 그래요. 속지 않는 일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를 깨뜨려주세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늘 회개하고 나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까지 하니까는 유지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수로 죄를 이겨요? 내가 무슨 수로 여러분 그 원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본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물리쳐요? 못해요. 난 그거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 안 해도 벌써 그냥 어떤 일에 마땅치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벌써 속상하고 내 아주 옛날의 속성, 뭐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부글부글 되는 거. 이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난다니까. 그걸 알잖아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날 반드시 잠자기 전에 폭발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여러분, 이번 명절 좀 없으면 좋겠어. 명절이라는 말 없이 그냥 평소에 이렇게 다 식구들 모여서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날은 또 이상하게 기도들을 더 안 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 마귀는 1년 동안에 딱 어떤 그 세상 절기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추석, 구정설, 명절설,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 그때 완전히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목사도 이런 설교 안 하고 계속 그 어떤 그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나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알고 있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죄에 지배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 비호나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혈기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려면은요, 내 속에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의 뿌리들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거 안 하면은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에 늘 눌려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이 꽃이 예뻐요? 여러분,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에 있으면 이거 다 비싫어요. 다. 뭐든지 누가 하는 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천국 생활을 누리면은요, 그냥 미워했던 사람이 너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래요. 다 예뻐 보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 미워져. 아유, 저 인간 뭐 하나님도 보기 싫은 걸. 기도도 하기 싫어. 이렇게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걸 발견을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순종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보장해 줬는데, 이쯤 됐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기도 안 하고 여유를 갖느니 어쩌느니 하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뭔가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질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상달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가르막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밥 먹듯이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갔더니 끈질기게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순종을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새 은혜를 또 까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계속 나타나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쌍히 여김이 임하고 하나님의 행복과 즐거움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달이 되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걸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찾는 거냐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사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이상하게 나 오늘 기도가 잘 안 돼. 찬양도 안 돼. 뭔가 죄에 지배당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려고 작정한 자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려고 결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정식으로 날마다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해버리면 그 결과는 너무 써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견뎌요.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구해야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라고 하는 결심을 안 한 사람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라고 결심한 자들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참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모든 일이 원죄의 속성으로 전부 다 그 유전돼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안 하면은 누가 도와주냐 이거예요.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서 열려져 있는데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쓴 잔을 마시고 삽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한탄하셨다. 생각이 본죄거든요. 생각. 근데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본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생각이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모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쓸어버립니다. 그러니 원죄도 무섭지만은 본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을 미워하고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고 원수가 갚으려고 하고 있고 마음에 안 좋은 걸 품고 있으면은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그러니 남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육신의 생각,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본죄는 어디서 와요?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안 좋은 그런 자기의 옛 자아의 강력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혈기내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겠냐. 생각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넣어요. 무슨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려요, 마귀가. 이러니 가룟 유다가 구원 얻겠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에 가룟 유다가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는 특권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거니와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어요. 가룟 유다를 원했어요. 예수를 파는데 마귀는 가룟 유다를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 말려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까? 마귀에게 언제 어느 때 자신도 모르게 홀딱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네. 죄를 짓는데 막 동참하고 환영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 그리고 죄 짓고 나서 마귀는 싹 빠지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망이라 시달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사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육신의 생각을 마귀가 갖다 줬는데 회개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거시켜주세요. 계속 이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서 버려나가고 선한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그 돈을 감출 생각을 넣었어요. 돈을 감출 생각. 다른 번역에는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 말이야. 원문에는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사탄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집어넣어줬어요. 원래는 좋은 생각이에요. 땅값을 가지고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친다라고는 선하고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빼버리고 반을 뚝 잘라서 숨기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자범죄로 행동에 딱 옮겨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이게 인격적으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반 정도 숨긴다고 괜찮겠어. 자기는 인격적으로 잘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걸려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걸려들은 그가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에 대한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너는 이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기커녕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제사는 안 받았다고. 여러분 제사를 받을 만하게 드려야지 아무 제사나 막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받으시지 그냥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그냥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야. 이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본죄라는 거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자범죄는 정말 사람들을 얼마나 만진창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이라면은 죄의 경험을 가진 자야. 죄의 경험을 안 가졌어도 죄를 지을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 것이고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려면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쓰임받고 형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의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리게 돼요. 남의 것을 탐내라. 이런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유혹을 하더라도 저 여자를 간음해라. 또 저 사람을 살인하라.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끊임없이 물리쳐서 작년보다 올해의 믿음은 더 나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힘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이 주신 특권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예수 외에는 모릅니다.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할 때에 그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지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잘못된 행동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스로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일에 내가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